세상에는 그 똑똑한 사람, 또 세상에는 똑부러진 사람, 그런 이런 평판을 받고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하죠.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이 일어나고 스스로 평가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정답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냐, 똑똑한 것이냐, 그리고 제일 최선의 것이냐, 그렇게 살면서 그 사람 똑똑하다고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죠. 나는 노력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부러진 사람, 똑똑하다는 어떤 he's a smart person 이런 이야기, 무게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 보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7장의 말씀.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면 참 기분도 좋고 힘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겪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진짜 행복과는, 내 진짜 행복과는 진실을 설명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다는, 세상에서 스마트하다는 그러한 평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오래 산 기간 동안에 긁어 모은 공통 분모와 통계적으로 가장 좋은 길의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노력,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온통 노력을 다해봤는데 그 결과,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길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까?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마트함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악하고 우매하고 나쁜데 장수하는 그러한 일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보니까, 이 솔로몬이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살면 저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하지 마라. 여기에 지나치게 의롭다는 것은 스스로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는 평판을, 스마트하다는 평판을, 참 저 사람 괜찮다는 그러한 평판을 쉽게 얘기하면은 듣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헛되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의는 자신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사람이라는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의롭다 평판하는 것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러한 의로움을 소리치고 나타내고 그러더라도 그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롭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삼가라는 말씀까지 나온 것입니다. 왜 가르치는 일이 나쁘겠어요? 훌륭한 일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그 자의 삶도 가르치는 그 자체 그 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타내는 의와 내 안에 속사람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롭게 사는 것에는 가치도 대가도 면류관도 없는가라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거기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의로워 봐야 얼마나 의로워지겠는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것에 약효가 없으니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오히려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살면 명이 길어지지 않겠는가. 악하고 싶으면 악하고 내가 기쁘고 싶으면 기쁘고 내가 나쁘게 할 수 있으면 나쁘게 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대로 그러고도 잘만 살되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결국 장수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죠. 다 하는 얘기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바르고 저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될까? 저 사람은 참 그 모양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근데 결국은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데 살아서 내가 내 기쁨을 찾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서 내 속이 어떻든 간에 나는 그래도 그 내 이름 석자를 남기겠다. 뭐 이렇게 다 소용없더라. 결국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따져보니까 거기서 거기고 결국 거기서 끝나더라라는 것이 지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저것에서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무나 그렇게 보이려고 내가 너무나 그래서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도 하지 말고 이것저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놓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하게 사는 걸 놓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면에 그 열심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되기 의로운 자, 뭐 악한 자, 오래 살고 뭐 짧게 살고 뭐 부하게 되고 뭐 가난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드러나게 의로운 척하고 살지도 말고 적당히 악하게 살지도 말라는 뭐 그렇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면 의로운 척하지 않아도 악한 이익을 챙기는 그래서 내가 마치 부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에서 자유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길고 짧음도 그것도 관계없고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도 그것이 하나의 그 기준치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어떤 뭐 사람들에게 이런 평판을 받고 저런 뭐 그것도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면 그래서 결과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법이 되고 나의 집의 지붕이 되셔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신을 많은 노력으로 내가 생활을 멋지게 꾸미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삶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악하게 내가 뭐 많이 나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쫓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과 어떤 그 쾌락보다 월등하게 더 높고 강하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달아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나 있는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 뭐 많고 적음과 높고 낮음과 화려하고 번쩍번쩍거리고 시꺼먼 뭐 그런 것이 그런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 기준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뭐 이런 노력을 또 내가 저렇게 그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왜 이런저런 왜 그렇게 합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많은 경우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더 이상 어쩌질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막다른 골목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지 못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안 좋은 결단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면에 성공을 했는데도 그래. 왜 그런가? 진짜 자신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가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상황이 이렇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오히려 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고민의 때이니까, 어려움의 때이니까 오히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지나치게 하지 말라란 그러한 뜻은 그거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의 뭐 이 세상의 평가, 이 세상의 뭐 잣대로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 부에도 보고 자기가 어려운 자들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으로 살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더라는 거죠. 영원히 죽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경외하고 내 목적을 경외하고 내 직장을 경외하고 내 가진 것을 경외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혜를 따르는 것이라 했어요. 2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지혜자는 성에 거하는 10명의 능력자들보다 더 낫더라. 그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권력자라는 말은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결정권도 있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성 안에 이 권력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죠. 그리고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더 많이 어떻게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10명의 언변과 지식과 용기와 판단력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더라. 훨씬 더 지혜롭더라. 훨씬 더 행복하게 살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자들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삶에는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능한 자들도 무지와 욕심과 유혹과 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자이죠. 그러나 그 지혜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세상에서 죽잖아요. 자기 똑똑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죽음은 끝이거든요. 그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죽음은 끝이니까 실컷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어쩌면 알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그렇게 산다면 바보죠. 그건 실패자죠. 왜 그럽니까?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AI가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글을 들어가서 내가 좀 궁금해서 뭐가 좀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걸 그 구글에 그 서치하는 것에다가 길게 쓰기가 힘들었어요. 길게 써도 얘가 그걸 다 알아듣지를 못해. 내가 원하는 바를 알아듣지를 못해. 근데 이 AI가 생기고 그 생긴 다음부터는 거기다가 글을 써놓으면 그럼 얘가 그걸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원치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기 공사를 하는데 그 퓨즈 집어넣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퓨즈를 예를 들어서 몇 암페어를 퓨즈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달라도 잘못하면 불이 나잖아요. 그 퓨즈가 사이즈, 케이블 사이즈하고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모르니까 저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쭉 나오더라고. 근데 전 안 봤어요 그거를. 그 위에 좀 몇 줄 나오다가 흐려지잖아요. 안 났고 제가 원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이 구글에 그 전에 경험으로 올려놓은 것이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바가 있으면 들어가서 쭉 읽어보고 여기 읽어보고 저기 읽어보고 쭉 하면서 통계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저건 이렇게 했구나, 얼만큼 굵은 전기에다가 배선을 해가지고 퓨즈를 집어넣어야지 이게 괜찮겠구나, 그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얼마 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그 외에 이 AI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옳은가, 또 내가 읽고 리서치한 거하고 얼마나 다른가 보았더니 맞는 거예요. 얘가 더 통계적으로. 그러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이제는 쉽게 할 때 예를 들어 전기 공사를 할 때 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장단이 이렇게 저렇게 맞춰야 불이 안 나고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느냐 할 때 얘한테 물어보니까 100점이더라는 거예요. 다 나오지. 거기에다가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여러 가지 possibility, 또 문제, 해결점 해가지고 쭉쭉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더 나오죠.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 가지 단어인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AI에 보고 한번 짧은 소설 시를 하나 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I가 시를 졌는데 아주 놀랬다 그러죠. 어느 박사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시를 쓴 거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세 네 가지의 그런 단어만이 아니고 끝에다가 그 AI 그 컴퓨터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실어가지고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아주 뒤집어졌다 그러죠. 한 1년 전의 이야기인데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 AI가 발달함으로 아마 앞으로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고치고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담이라는 것을 필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상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겁니다. 벌써 아마 했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아마 가장 세상의 통계를 내어 보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는 답을 주기 때문이죠. 그만큼 세상에 어떻게 돼요? AI를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 현실적이고 아주 정확하니까. 그 지금 벌써 우리 뭐 컴퓨터로 어느 내비게이션 뭐 애드레스를 찍으면은 3개, 2개 그거 나오잖아요. 원하는 대로 이쪽으로 하면 1분 빠르고 이쪽으로 하면 1분 늦고 이쪽으로 하면 15분 늦고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AI가 더욱 발달한다고 해도 그 AI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아무리 뭐 컴퓨터가 빠르고 해서 사람이 하던 거를 뭐 1년 하던 걸 3일 동안에 뭐 1시간 동안에 다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그러면 AI에 쳐서 야 내가 지금 이 시간 감정이 이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 그건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뭐 얘기가 뭐 성경 구절이 나올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컴퓨터가 나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나에게 그 확신과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죠. 지금 뭐 어제 뭐 전쟁 뭐 폭탄 떨어뜨렸다 어쩌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한다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실은 그렇게 큰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메대 백성들의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마지막이 아닌가. 아마 마지막 전쟁이 되기가 쉽겠다. 그 마지막에 성경의 끝에 있을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들의 후예를 이렇게 써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회복을 시키셨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말, 세상의 뉴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아무리 획기적인 그러한 것을 쫓아간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그저 들춰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그럴까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성경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세대가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우리가 멈칫 내 불만과 내 생각과 내 계획 때문에 이게 뭐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가냐?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우리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이게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러면 그때가 이때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어디에 가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와야 돼요? 뭐 뉴스에서 나와야 돼요? 책에서 나와야 돼요? 통계학적으로 나와야 돼요? 컴퓨터 쳐서 나와야 돼요? AI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던 이 지혜자처럼 우리는 바로 해 위에 계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지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하루를 살더라도 만약 그것을 잊고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스마트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웃기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그럴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지나치게. 그럼 넋 놓고 있어야 되겠네. 맹 놓고.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이 더 많이 들리고 세상의 말을 더 듣고 사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메시지,
이 세대에 주시는 그 메시지, 한 구절이 아니고 그 전체 문장에서 또한 전체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러한 메시지가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의 세대에 어떻게 사라져야 되겠는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세상 사람들의 통계적인 것을 마음에 먼저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와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귀한 역사에 우리 귀를 두어야 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임을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막 그냥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막 그냥 요동치고 물결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시 또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내가 나머지 인생 1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난 모르지만 주여 주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또한 이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거다. 26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와 명철의 위대함을 더욱 깨달으려고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악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연구해 봤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와 명철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됐는데 연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여러 가지 한 것이죠. 마음은 올무와 포승줄에 그물에 걸려있는 자같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그 미친 것이라는 어리석음까지 알아보려 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올무와 그물과 포승줄에 묶여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특별히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잠언에도 이야기하지만 여기도 말씀을 하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얻었던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을 두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한 1000명의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쁨을 구했지만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포승줄과 같았다. 묶인 것과 같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자신의 욕구와 본능의 충족을 위한 삶은 행복이 아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죽음이고 올무이고 포승줄과 같더라 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일이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이건 기쁜 것이 아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삶은 온갖 세상의 죽음의 올무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혼자 나쁜 사람이 되는가? 주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연약해서 그 올무에 걸리고 마음이 빠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 때에 자유하게 된다. 이 세상에 후회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화의 단계에 살아갑니다. 그 성화의 단계가 바로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세상에서도 축복의 길이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채워주시는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행복의 최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 귀하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것의 연속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빠질 이유도, 우리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을 찾아보려고 연구하려고 미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도 없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 이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무 웨이스팅 타임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너무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봤더니 오히려 올무와 그물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가져보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것이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이 이 마지막 세대를 치닫고 있는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는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매한 자, 솔로몬은 가봤지만 나는 안 가봤으니까 내가 갈 때까지 가보다가 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벌써 다 나왔으니 우리가 지나치게 의로운 척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런 척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좋은 거죠. 예수 안에 다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관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이 관계가 막 거칠애를 하고 막 그냥 포장을 하고 막 더 뭘 하기 원하,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어려워요. 더 허탈하고 허무하고 교회 왔다 집에 가면 더 허무해. 더 가고 싶지 않고. 왜 그럴까?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는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정말 주님 앞에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처럼 감사하고 고맙고 또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대화, 이야기하고 동행하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것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더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